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이 좀 안 보이죠? 이쪽은 잘 보이는데 이쪽은 백내장이 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사실 뭐 보이긴 했지만은 또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우리 이양복 장로님이 저거 좀 환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헌금을 좀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시드머니가 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뭐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가지고 달지를 못했어요. 아마 다음 주면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선택.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위대한 선택.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 인생이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죽는 순간 인생이 끝납니다. 영어로 출생을 버스라고 하고 또 죽음을 데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벌스와 데스, 탄생과 죽음 사이 속에서 C가 뭐냐? C는 초이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지금 나로 살고 있고 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따르면은 사람들이요 매일마다요 150번을 선택할 상황에 놓인다고 해요. 150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몇 번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올 때도 뭔가 선택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그죠? 여성분들은 어떤 누즈를 칠하고 올까? 볼터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저 손가락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볼터치가 끝내줍니다. 볼터치를 어떻게 하고 올까? 오늘 피곤한데 좀 자자. 올까 말까. 많은 선택을 하거든요. 그죠?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이에요. 근데 150번 선택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신중한 선택을 30번 정도 한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5번 정도만 오늘 선택 잘했다 미소 짓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 물어봤는데 오늘 옆에 있는 남편 부인 이것도 다 선택한 건데 어떻게 선택이 좋은 선택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더라? 어떤 분 좋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잘한 선택이라고 만족한 선택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잘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선택인데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한순간의 선택이 이게 일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선택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금생과 내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 있어요. 그 신앙이 그것이 믿음, 신앙의 선택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최고로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여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으로.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이 가까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였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뜻으로 다 아는 바 아니냐. 그러면서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될 때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신하고 1000명을 이길 수 있고 1000명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너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 이 정착할 이 땅이 위해서 수많은 여러 일들, 고난들, 슬픈 일들,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만 쫓으라. 그를 쫓으라. 선택을 바로 하라. 계속해서 그분을 쫓으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써요. 너희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선택을 한 거야. 선택.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안 순종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선택,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딱 참석해서 오늘 내가 말씀 안 들을 거야. 이것도 선택의 길로 있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이것도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선택은 우리의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농부가요, 소를 몰고 가다가 한참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새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슬쩍 구두를 신었더니 자기 발에 딱 맞아. 근데 단지 한 짝뿐이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없네 하고 그냥 길가에다 놓고 아쉬운 마음에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걸어갔는데 더 저쪽에 또 신발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신었던 신발하고 같은 짝인 거예요. 신어보니까 딱 맞아. 이야, 이런 행운이 나에게 있나. 너무나 좋아서 소를 길가에 나무에다 탁 묶어놓고 뒤돌아서서 혹시나 아까 그 내가 버려놓은 그 신발 누가 집어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신발이 그대로 있어. 신었어. 너무나 좋았어. 신나서 돌아오니까 나무에 묶어놨던 소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소 도둑놈이 이 버린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선택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데 어느 때는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삶에도 한 번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마다 믿음의 선택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말씀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갈 것이냐 매일 순간순간 갈리낌 속에서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희 여동생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차를 타고 쭉 오면서 전화를 했대요. 저희 여동생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암에 걸렸어요. 그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그 시간에 믿음이 참 깊어졌어요. 원래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동생이에요. 근데 암을 걸리고 난 이후에 뭘 했느냐?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거의 1년 이상을 그랬어요. 신앙이 깊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 충만히 받았어요. 이 동생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다 보인대요. 근데 이제 어느 환자가 이제 동생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귀신에 걸렸더래. 우리 여동생이 교수이자 박사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더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가더래. 저도 듣고 우리 아내도 쫙 그 얘기를 30분 동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몇 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맨날 귀신에 시달리고 그런데 동생의 기도와 귀신이 떠난 순간부터 잠을 푹 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이 동생이 근데 이제 어제 전화가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오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보였는데 요새는 기도가 안 나와 그러더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내 심령이 무뎌져서 내 영혼도 무뎌져가지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영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 그 원수가 쳐놓은 함정과 웅덩이 속에 빠지고 막 원수가 쳐놓은 그물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고백했던 노래가 시편 57편 노래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원수들이 날 공격하고 나를 씹어먹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단단히 결정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결정했습니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택.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세상이. 예.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장엄한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하는 소리가, 이제 오빠 나도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제 나 기도하기로 결정했어. 나 다윗처럼 결정했어. 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축복인 거예요. 고난도 축복이다.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선택.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서고 믿음의 문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하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가라앉고 또 가라앉고 또 가라앉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한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죠. 데라는 선조 때에 하나님 내려왔던 그 모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그 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죄악이 창궐한 아버지 시대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노아 할아버지가 함께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에?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나이를 환산해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노아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았더라고요. 한 56년 동안 같이 살았더라고요. 58년 동안. 예.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 노아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신앙의 많은 위인들로부터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고 망했는지, 그리고 이 심판받는 세상 속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살았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나도 우리 선조 할아버지 노아처럼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서 복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끊임없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는 믿음의 열망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장터에다가 내다 파는 우상 장사의 집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 싫어하는 건데, 죄 짓는 것인데 어떻게 그 우상은 말도 안 하고 힘도 없는데 저것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섬기게 할까? 저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오늘 장터이니 우상을 내가 장터에서 팔고 올 테니까 너는 신당에 있어. 저 신당에 많은 우상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 혹시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가지 않도록 잘 지켜라, 부탁하고 출타를 했대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웃집에서 떡을 맛있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한테 떡을 먹으라고 한 접시 가져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우상들이 가득 있는 신당에 들어가 가지고 망치로 아버지가 만든 막 이 모든 우상들을 막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막 목이 부러지고 막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막 다 때려 부셨어.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중에서 제일 큰 우상 손에다가 망치를 딱 쥐어주고 여기를 끈으로 꽉꽉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다 마치고 왔어요. 우상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이건 뭐 놀란 일이 벌어진 거야. 자기가 막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이 우상들이 허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들 아브라함을 불렀대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우상들이 다 부러진 거냐? 아브라함이 시치미를 뚝 대고 이렇게 대서 아버지,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길래 그 떡을 우상 앞에 두었더니 이 우상들이 서로 처먹겠다고 막 서로 싸우고 밀치고 소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내가 와봤더니 막 우상들이 저렇게 싸우고 결국에는 제일 크고 힘센 우상이 망치를 들고 저 망치 보시라고 모든 신상들을 때려보고 저 떡을 차지했다고 저 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더 화가 나고 야 이놈아 이 미친놈아 흙덩어리가 무슨 생명이 있다고 움직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 정신 나간 놈아 호통을 막 쳤대.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얘기했대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면서 사람을 속이고 우상을 파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두세요. 그때 아버지가 그동안 우상에 빠져 살다가 어렸을 때 선조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어렸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신앙이 싹이 트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오늘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래요. 이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도전을 받아서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우상의 도시인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우리는 75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60세입니다. 이때 처음 갈대우르 땅에 떠날 때가 60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여행을 하던 이 아버지 테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멈춰섰어요. 믿음의 여행을 중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란이에요. 하란. 하란은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도 끊임없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오늘 또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마귀의 역사는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문으로 들어섰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선택해서 온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왔다고 해서 믿음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배를 또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계속해서 마귀의 역사는 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직분 갖고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니 내가 이 어둠 가운데 내가 주만 바라보리이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이런 결단과 선택을 계속하면서 믿음의 길로 갈 때 복에서 복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한 거 아니에요? 갔다가 15년 동안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하란에서 머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중간에 머물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1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도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중단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15년) 동안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도 살만한 곳인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떠나라고 했는데 머물까? 떠날까? 머물까? 떠날까? 그럴 때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60세에 들리셨던 그 음성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다시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믿음이 언제 완성돼요? 100세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약 한 25년 지나서 독자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때 온전히 순종을 선택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완성되고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천지 앞에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크게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리로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가 선택하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가신대요. 아멘. 모든 것들을 다 장애물들을 치워주신대요.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라. 오늘은 우리 교회 이제 가을이 되어서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하는 주일이에요. 이번 전도축제 표를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동행. 행복한 교회. 행복한 동행으로 정해서 행복한 동행. 여러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복이 없어요.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잖아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돈 있고 빽 있고 뭐 집 있고 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선택하라. 이거 선택하라.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선택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전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라. 두 사이 속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너가 전도하면 그가 하나님을 쫓을 것이고 너가 그를 전도하지 않으면 그가 바알을 쫓게 될 것이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전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지상명령은 가장 위대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명령 가운데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장 지엄하신 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보다 더 큰 명령이 뭐예요? 전도의 명령이라고 알아야 돼요. 따라서 전도의 명령이다. 전도의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 최고의 명령. 이건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선택합시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안 하는 교인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기도를 이루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만세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선택받은 것을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전도를 선택하며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서 믿음의 중단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머뭇거림 없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선택하며 이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